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6월 달에 뵀던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이 기둥 뒤에는 안 계신 거죠? 네. 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냥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먼저 고백하면은요. 지난 6월 달에 여기 와서 예배 함께 드렸던 기억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찬양의 예배를 먼저 함께 드리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제 안에서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배의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1년 만에 왔잖아요. 지금 10개월 정도 됐는데 10개월 만에 예배 드리는 제 기억으로는 오늘 예배의 온도가 달라졌네,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준비하시고 덕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귀하시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더 기쁘실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도 지지난주에 오미크론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아내하고 둘이 혼자 여기 삼각산 꼭대기 중간에 있는 기도 동굴에 둘이 들어가 가지고 낮에 둘이서만 예배 드렸거든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둘이 가자. 그래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둘이서만 드렸는데 거기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메시지가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묵상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받은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졌는데 오늘도 어제 목사님 연락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요 5장, 6장, 7장과 한 묶음이에요. 혹시 이걸 단어로 아시나요? 이 말씀을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 딱 뭐라 그러는데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내용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5장, 6장,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는다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처럼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과 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목적도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원리로는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장과 6장과 7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장 큰 주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선 복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도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이런 것들로 오늘 조금 여러분 시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뭘 먼저 깨달아요, 여러분? 처음에 거기에 가장 큰 은혜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의 공격과 유혹과 그 어둠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년이 되어지면서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면서요, 깨닫는 건 뭘 깨닫게 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과 더불어 의무도 생각하게 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성숙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겠는데,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생각해라.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everything인데요. 이 모든 것은요, 오늘 아까 읽으신 31절 32절에 연결되어지는, 아니 6장 전체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과 우리의 삶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everything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그런 약속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하고요, 그것으로 성숙을 이뤄야 하고요, 그 성숙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해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보호와 사랑과 돌봄 안에서요, 그 어린아이는 마음껏 누려요. 뭘 누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누려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뭐 사줘, 엄마 어디 가고 싶어. 이거 다 누림이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자기 중심적이 누리려는 삶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숙이 이루어진 엄마 아빠의 삶은요, 삶이 반대가 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안 먹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아니에요, 그죠? 철들어서 알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원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경영의 욕구로서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요, 삶의 목적이 바뀌면은요, 순서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퍼스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되어지면 자식이 먼저예요.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난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하시는 줄 알았다니까. 한 개 시켜, 한 개. 그리고 안 잡수신데 난 싫어해, 너 많이 먹어. 우리 곱빼기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미가 되어지면, 성년이 되어지면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도 이제 여러분 여기는 유아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청장년으로 가는 성숙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자꾸 그렇게 바꾸시려고 노력하세요.
삶과 자세도 그렇게 바꾸시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온도를 제가 축복드린 것처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는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저 아까 여기 앉아서 혼자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준비도 안 했고 여기 올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갈래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내일 별일 없으시면 여기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하고 둘이 상의하셔서 저에게 오후에 연락 주셨는데요. 그냥 전 순정함으로만 왔는데 여기 와서 저는 감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런 예배에 저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예배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께인가요? SBS의 방송국 국장하시는 어느 집사님하고 어느 목사님 음악 전공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셨어요. 저거 카메라 켜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요즘 교회 찬양단들은 실력자 너무너무 많다. 노래 잘하는 애 너무너무 많고 이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증거가 다니엘 기도회래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정말 수많은 그리고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의 그 찬양 속에 그 방송국 국장이면 여러분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방송국 올해 몇 년째 있는 거예요? 했더니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목회 경험하고 32년째 있는데 32년째. 여러분 이사급이에요. 국장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많은데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본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의 안타까움이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본 오늘 이 찬양의 모습 오늘 찬양의 예배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고 제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실력도 두 번째예요. 순서를 아까 먼저라고 하는 first라고 하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실력 그리고 성악 화성악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산제사여야 하는 거예요. 산제사 주님이 찾으시는 산제사. 산제사의 원리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뭔지 아세요? 지금 개역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과 진리로.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통치대로 예배 드림이고 그 예배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칙은 오직 말씀대로예요. 그 자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냐 많이 모였냐 악기가 좋으냐 앰프가 1억짜리냐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자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예배가 이 제자교회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 삶의 예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서론으로 결론 이렇게 맺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모든 것을 자꾸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자아가요 영원토록 꿈틀거려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요 더 많아요. 더 누리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 많은 욕심이 우리 안에 점점 더 많이 생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본질은 기억하십시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실까?
하는 거에 여러분 중심이 정말 다시 측량되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읽고 준비하게 되어지면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개역 성경을 안 가져왔고요, 이 성경을 가져왔어요.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유대인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이 버전은 뭐냐 하면 1945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48년에 건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일명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흩어져 살면서. 그래서 그들이요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여러분 국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구약은 온통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여러분 그냥 캐톨릭이 만든 헬라어와 라틴어의 신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요,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경책 만들자. 우리가 유대인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는데, 그리고 이 모든 뜻과 역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우리도 다시 신약을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로 만들자라고 노력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던 걸 다시 번역해서 어디로 오리지널로 옮겼냐면요, 히브리어로 다시 옮겨놨어요. 그들의 노력이 유대인들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제 많은 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들이 그 안에 많이 더 포함되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누구 문화예요? 우리는 배우는 문화지만요, 그들은 자기 문화예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에서도요, 여러분 그건 다 유대인의 풍습과 문화와 그 가치관 안에 만들어진 비유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들은 그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하셨구나 라고 그들은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이거 이 뜻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닌데 라고 깨달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새 또 우리 한국에서요, 그 히브리어를 연구 많이 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야, 우리도 이제 그분들이 바르게 만들어 놓은 성경책을 우리도 한번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우리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보자 라고 하는 노력으로 만든 게 이 성경책이 작년에 한국장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사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할 때 꼭 여기를 점검해 봐요. 여러 버전을 보잖아요,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버전이 제가 알기에 15개 이상 버전이 있거든요. 어린이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분 이런 면에 또 조금 우리 청년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두 분이나 저에게, 남자 집사님도 여쭤보셨고 청년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 말씀에는 성경의 이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성경책마다 막 글자가 다르고 표현이 다른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하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은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이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에게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이 문자를 기록한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버전을 바꾼 것도 누가 바꿨어요? 사람이 바꿨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여러분 표현이 그들의 입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하시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점, 히브리어에는 2점 요드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이뤄가거든요. 문법과 어감과 어휘가 다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변함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를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 조금 더 넓은 이해력과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을 발견하게 됐는데 6장 1절이에요. 6장에는 5장에는 8번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근데 5장에는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5장의 8복 말씀과 지나가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여기 너무 많이 드렸어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13절서부터 나옵니다. 5장에. 그런데요, 이 유대인 성경 버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구절은 제가 한번 이렇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땅을 위한 소금이다. 생소하죠? 14절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달라졌어요? 위한, 영어로 for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개정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으로 한번 표현을 바꿔볼게요. 개역 개정에 되어져 있는 건 우리 중심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주체야. 근데 히브리어 버전 바뀌었어요.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어야 해.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어야 돼. 그럼 여기 주체가 뭘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어감이 확 바뀌었어요. 어원도 바뀌었어요. 뭐예요? 세상이야. 내가 아니야.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성경적인 눈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중심에 대한 훈련을 너무 그들은 뼈저리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헬라어에서 찾으면서도요 그들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혹시 아멘도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세상에 더 있으시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너 내 마음을 좀 아니? 내 뜻을 좀 아니? 내 사랑을 받았니? 너 정말 내 자녀로 살고 싶니?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오늘 다시 바꾼다면 그러면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다면 네가 세상을 위해서 좀 소금이 되어 살아. 네가 세상에 좀 어두운 곳에서 네가 작은 촛불이라도 되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자꾸 퍼졌으면 좋겠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마태복음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장 1절에는요 이 히브리어 버전은 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로움을 과시하듯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래요. 여러분 성경책의 내용하고 또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해석은 이거예요. 너희의 의로움을 과시, 자랑하듯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존경과 칭찬을 잃어버린 가장 큰 문제의 근본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인됐어요.
우리의 행위로 의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죄 없는 의인이 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의인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셨어.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피값을 대신 다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프리야. 이렇게 산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가, 자기 중심적인 개교회의 여러분 목회 방향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지금 대한민국 세상 안에서요, 교회가 존경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뜻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의미처럼 세상에 짓밟힌다 그랬거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대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의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의는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 자랑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자랑거리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자랑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오늘 말씀들을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로움을 과시하듯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연결할게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보상이라는 말이 아주 신학적인 언어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내가 또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상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상속. 영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 반드시 상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속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축복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여기처럼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된대요.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래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거래요. 그래서 넌 세상의 소금처럼 좀 녹아지고 네가 손해보고 네가 희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널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저분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저분 크리스찬이야. 그 말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영광 받게 되시는 원리인 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간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 연결하는데요. 6장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는 삶의 원리를 주님은요, 여러분 뭘 해석하시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 6장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더 깨닫고 살 수 있는 원리는 기도 외엔 없는 거예요. 기도 드리셔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통로가 확장될 수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6장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6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6장의 내용이 너희는 이렇게 그래서 기도 생활해.
그 기도 생활의 원리는 주기도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기도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우리 개교회들이 문제는 뭐냐면서 주기도문 고백하는 교회도 줄어들었지만 하는 교회들의 또 습성이 뭐냐 하면 마치 중이 연불 외우듯이 외워요. 입술만 움직여. 왜? 벌써 다 외웠거든.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여기서 자동으로 나와. 이걸 연불이라고 해요. 연불.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보시면은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 그래요. 주기도문의 원리 안에는요, 모든 게 세상적인 것 하나 더 없어요. 가장 인간적인 것 그것도 없어요. 인본주의적 그것도 없어요.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만 그 안에 있어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어떤 버전으로 묵상하시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뜻을 이해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또 결론 오늘 그래. 기도하지도 말래. 기도하지도 말래. 왜?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아.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 여러분들에게 또 젊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도 다 아셔. 여러분의 소망. 믿음의 소망 말고 내 개인적인 소망은 저 아직 리타이어를 못했어요. 담임 목사는 리타이어를 일찍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내가 반드시 여기 가서 마지막 사역할게요. 근데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리타이어하면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 뭔지 아세요? 하루에 1700 타고 가죽 잠바 입고 타고 머리 기르고 다니는 거야. 이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믿음은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진다며. 그래서 저기 일산에 소방서 대장하는 게 제 후배가 있는데 제가 어려서 걔 오토바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녀석이 오늘 저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그 녀석이라면 죄송합니다. 나한테만 그 녀석이야. 은퇴 2년 남았어. 근데 그 소방서 대장이 나한테 자랑하려고 이 자식이 4천만 원짜리 하래 끌고 왔어. 가죽 잠바 입고 진짜 그리고 딱 와서 형 어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나 선교지 파라가이 갈 건데 너 은퇴하면 이거 가지고 와라. 파라가이로 나하고 같이 타자.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소망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아까 이거 개인적인 개구장이의 소망을 고백드렸지만,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60이 넘은, 한갑을 넘은 한 인간으로서의 소망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지? 그러니 감사가 제 안에 있어. 내 자녀들의 문제도, 제가 손주가 5마리거든요. 그 손주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도, 내 삶에 이루어 주신 은혜도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한 것 정말 몇십 배로 다 갚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그 보상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 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25절에서는 이렇게 먼저 시작하세요. 이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삶에 대해. 이 히브리서 버전은 아예 에브리띵을 다 모아놓은 거야. 삶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너 내 자녀잖아. 난 너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난 너에게 상속까지 줄 거야. 하나님 나라, 내 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삶을 왕권처럼 살게 하시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 난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의 새가 창고 짓고 사니? 공중의 새가 농사 짓고 사니? 아니야. 내가 먹고 마시게 다 해줘. 들의 백합화를 봐. 그들의 옷은 얼마나 예쁘니? 얼마나 예쁘게 입었니? 내가 입힌 거야. 마지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나는 너 더 사랑해. 넌 내 소유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너는 내 부탁할게. 너는 내 나라, 너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의 소망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방법이 여러분 주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야?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시오. 나라, 국가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오빠, 할렐루야. 또 계속 나와야지. 오빠 했으면 누나들이 해봐. 할렐루야. 하나 또 남았는데 주권. 국가의 3요소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이 요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완성할 때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요. 마지막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여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한 위로 믿는 신앙 고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죠? 국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국민이 누구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국민이에요. 그 국민의 책임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분은 한국분의 국민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남자들은 세상에 없는 다른 나라에 없는 국방의 의무까지도 대한민국 장정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 11장에 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사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의.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샬롬이 있어요. 평강. 여러분 안 아픈 게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데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없고요.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서도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성숙을 경험하는 게 평강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말씀처럼 거꾸로 해석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누리고 이걸 평강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평강은 그거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통치로 보호함을 받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에서 느끼는 행복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믿음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래요? 희락이래요. 희락. 기쁨이에요. joy. 근데 이 조이가 내 안에 육체적인 DNA로 오는 게 아니고요.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이 희락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이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요. 이분에게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뻐.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영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자야. 마음이 부자야. 언제나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이해해 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여러분 희락을 가진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너무 섭섭해. 이건 가난한 자거든요. 근데 희락을 경험한 자는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부자 가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걸 또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희락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신 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한 10분만 더 할게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세상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거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한 아버지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공격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손상당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죠. 야,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내 나라를 다시 만들 거야. 그 나라는 큰 나라가 될 거야. 네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죠. 훈련을 받죠.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실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결국은 100세에 그 씨앗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그 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을 창세기 34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약복강가에서 야, 너 이름 바꿔 이제. 은혜를 주신 뭐라고 바꿀까요?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널 통해서 난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유대인 그 유대인의 씨가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 복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연결되어지는 교훈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막 주셔서 한 나라를 갑자기 만드시지 않았고요. 여러분 오히려 12아들을 준비시키고 제일 먼저 누굴 보내시죠? 요셉을 먼저 세상에 보내세요. 그 세상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땅에다가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 75명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가만히 나라를 건설하시는 게 아니야. 400년이 지나버렸어요. 40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요.
그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산지를 아세요? 핍박받았어요. 노예로 살게 됐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애굽에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 삶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은혜의 기적으로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여정에서 여러분 또 가나안 여정으로 만드시죠. 여기에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애굽 땅 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신 역사는요,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오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안 미치고 보호받는 곳이 있었어. 그 땅을 뭐라고 해요? 고센 땅이에요.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더 중요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국민이 있어요. 거기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샘플이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고센 땅.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야. 왜? 누가 통치하고 있어? 세상이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나라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고센 땅뿐인 거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계신 거. 그 증거로요, 여러분 6월절의 은혜까지 딱 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교회만큼은 믿으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복음을 해석하면. 근데 이렇던 원리처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도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 온 열방에 내가 구원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샘플이 지금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못 이루고 있어.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선교국입니다. 그 선교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 국민의 퍼센테이지 중에 4% 미만이 기독교인 국가를 선교국이라고 해요. 응? 이스라엘도 아직도 선교국이에요. 거의 2. 몇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고백했어요. 야, 너희들은 내 장자야. 출애굽기 4장에 써있고 너희들은 내 장자, 큰아들이래. 큰아들. 근데 지금 큰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하면 둘째 아들의 구원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있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들의 마음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재산 먼저 줘요. 응?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죄짓고 타락하고 다 넘어진 다음에 깨달았어. 야, 아버지 없이 못 살겠다. 나 이제 아버지 자녀로는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나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엎드려서 빌어요. 아버지 나 일꾼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상속 다 받아서 다 탕진했으니까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나 일꾼이라도 좀 써주세요. 그런 마음의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어. 거기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더 예쁘게 써 있는데 얼음 드라마틱하게 써 있는데 수도 없이 키스하며 이렇게 써 있어. 그 더러운 아들, 그 마음을 썩였던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막 물고 빠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뜻이에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그 잔치 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딱 돌아, 야 이거 뭔 소리야? 왜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 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드님이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그래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딱 가가지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잔치해 준 적도 없는데 아버지 말 안 듣고 저렇게 산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게 큰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유태인의 학살, 그 전에 십자군 전쟁, 그리고 여러분 터키 제국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요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수도 없는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죽인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들은 다른 이교도 다른 민족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이 보는 그래서요 크리스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의 하나가 뭐예요? 알리야 운동이라고 전 세계에 지금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함께 이스라엘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그 나라 장자의 나라가 회복되길 위해서 너희가 먼저 기도해 줄 수 있겠냐 하는 말이 시편 121편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라. 그 평강을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도 중에 여러분이 오늘 얼마큼 메시지가 전달되셨는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닌 아버지의 그 장자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모든 세계 뉴스가 나오고 있는 중에 하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피 흘리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대한민국도 100억이 넘는 돈을 해서 물자를 보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편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우크라이나를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건 푸틴의 야망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는 현존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유태인이 20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서부터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유태인들 20만 명 중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그런데 갑자기 이 전쟁이 터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당하면서요. 20만 명 중에 지금 5만 명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대요. 나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시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분별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고 그 눈이 열리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first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줄게. 거기에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까지 여러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상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